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영상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나그네라고 표현했죠.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쭉 전하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이 마지막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상황이 주어지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에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도의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5장 말씀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에 홀로는 참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하냐?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참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홀로 견뎌낼 수 없고 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죠.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이 안에서 권면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 손잡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가 교회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늘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홀로 믿고 버티면 넘어지지만 삼겹줄이라고 예전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힘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장로가 처음 나오고 있는 단어지요.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 반대로 젊은이들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힘써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권면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라는 그 직분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장로의 직분은 종교개혁 때에 이 장로교회가 택하여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장로와 일맥상통은 하지만 온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이들, 연장자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쭈어 보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장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장로들은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어른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분들, 양떼를 돌보는 이들을 장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무슨 말씀들로 권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설교할 때에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힘있게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도로 지낼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할 말이 되었겠지요.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고난의 증인이다,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순간의 현장에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봤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사실은 먼저 경험했죠.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경험했던 고난과 경험했던 영광은 평생의 베드로가 전할 그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후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미 먼저 경험한 자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곁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되는구나, 전할 소식이 되는구나,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그것이 평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해줄 귀한 자산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봤다면, 내가 맛보았다면, 내가 들었다면 남들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영향력을 나를 향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말할 때에 그 영향력이 달라질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나 나는 먼저 고난을 경험한 자로서 먼저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양떼를 치라. 뜬금없이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양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막바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을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겠죠. 자기가 다른 장로들에게 권하면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제 쳐라라는 것입니다. 치되 권면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강압적으로, 너희의 권위로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의미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것이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되면 이게 강압적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되면 내 권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권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고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억지와 강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라면, 목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라면, 직분 맡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누구나가 생각해야 할 것,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목회자도 그렇고 항존직 직분 맡은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하지 못할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저부터 먼저 앞서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이 일을 반드시 해야겠어.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순간 이 교회에 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2번째 권면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살피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가르치기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본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시키다, 점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본이 되어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는 저와 같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오직 본이 될 것이지 제발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 1, 2, 3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서, 이 세 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져야 할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의 뜻만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위태위태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다들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사람의 뜻만 난무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창동성도교회, 창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와 같이 권면에 따라 하면은 4절 말씀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그 장,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목자들, 작은 목자들이고요, 우리의 대장 되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지요. 올림픽에서 오늘로 따지자면 금메달 1등을 차지한, 우승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참 영광스러웠겠죠. 그러나 그 관은 곧 시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시드는 관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는 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에 대한 권면. 두 번째 5절은요, 젊은이에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이라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장로들과는 대비되는 장로 아닌 다른 그룹들에게, 연장자가 아닌 다른 그룹들에게 주는 말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는 장로가 예수께 순종하듯이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이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그 순종만을,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바로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이들만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앞치마를 두르는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너희 성도들 모두 다 서로, 젊은이는 장로를, 장로는 젊은이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서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었다면 이거 우리가 받기에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라.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교만일 겁니다.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주님의 힘으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겸손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건 교만이 되더라.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린다도 아닙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던가요? 사탄 마귀 대적하시거든요. 지금 교만한 자를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를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6절, 7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 앞에 너희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때가 되면 말세의 마지막의 때에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나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평온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겠어. 이런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분쟁과 분란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옳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말하라, 나서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당연한 의식에 안 사로잡혀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진짜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때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려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 원하심인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때에 우리 창동교회 표 아시죠? 화평케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화평하고 세상도 화평케 하는 그와 같은 창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은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7절 한 번만 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라는 헬란 말입니다. 뜻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우울함을, 너희의 조급함을, 너희의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말은 에피립토. 왜 제가 굳이 이걸 얘기하냐면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피립토는 아주 힘껏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다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내 염려, 내 조급함, 내 우울함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지 말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 놓으라라는 것. 있는 힘껏 그분께 던져서 너는 그것 지고 살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이 땅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재야 할 것도 많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 사람의 의도가 이건가 저건가,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게 맞나 아닌가. 아유, 우리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환난의 때, 이 박해의 때,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책임이 있는 성도님이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직분이 있는 자가 직분이 없는 자를,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 없는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책임을 맡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이들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창동교회가 화평케 하는 진짜 우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정말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또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분쟁과 분란 속에서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교만 때문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겸손의 길로 행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 주시는 화평과 샬롬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요,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 창동교회는 저와 우리 창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창동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우리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하신 말씀을 듣고 그곳에 순종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는 진짜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내 뜻이 먼저 앞서가는 교만한가?
나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창동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창동교회가 진짜 화평케 하는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